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요. 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정말 시작이 반이다 싶습니다. 아니, 반도 넘는 것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일 텐데, 이보다 더 큰 변화,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변화가 있을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마디에 이처럼 놀라운 은혜와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을 보면 길동이는 참 서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신분과 계급이 나누어진 사회에서 서출은 온전한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니라 나리 혹은 대감마님이라고 불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감마님이 길동이를 부르시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호부호영을 허하노라. 길동이의 가슴이 얼마나 벅차올랐을까요? 나리께서 이제는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호부호영을 허락받은 날 아마 길동이는 새로 태어나는 기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부를 허락하시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 정서가 아마 개입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왠지 모를 거리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존경하면서도 가까이 다가가기에 어려운 존재로 느껴집니다. 그런가 하면 아버지라고 부를 때 웬만한 잘못도 그냥 묵묵히 지켜보며 참으시는 아버지가 연상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품에 안겨서 투정을 부리고 싶은 아버지로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혹 자라면서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에게 다가가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문제입니다. 저도 새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은 하늘 아버지의 대리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자녀들이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숨기고 살아가는 상처와 아픔들을 헤집어 보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 절대 다수라고 해요. 자녀의 마음을 살피려고 하지 않고 소리만 지르면 되는 줄 아는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또 자기 분을 못 이겨 폭력을 휘두르면서도 사랑의 매라고 항변하고, 그렇게 자녀의 마음에 시한폭탄을 심어두는 아버지들도 적지 않습니다. 아버지들이 인생에서 겪는 아픔과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자녀에게 퍼부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의 연약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낸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이신지를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대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가장 선명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어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비유에서 우리는 아주 이상한 아버지를 만납니다. 우리에게도 이상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로 볼 때는 더더욱 이상한 아버지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 물려받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생전에 유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배은망덕한 일이고 호래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다는 건 결국 나는 아버지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아버지라면 그런 아들을 호되게 혼내고 다시는 그런 말을 입에 꺼내지도 못하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각각 유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기를 선택했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제 뜻대로 제 맘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돼지를 치며 살아갑니다. 돼지를 치는 것은 당시의 유대인으로서는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다가 그는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시 아들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종으로 받아주시기만 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어쩌면 아버지에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 아버지라면 그렇게 유산을 받아서 집을 나가서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설령 받아준다 해도 분이 다 풀린 후에 그 못된 버릇을 단단히 고친 후에 받아주었을 것 같습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는 매일 저녁 밥 한 그릇을 아랫목에 덮어놓고 자고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머리맡에 몽둥이를 두고 잔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멀리서 둘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는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신발이라도 제대로 신고 뛰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종들을 불러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게 하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겼습니다. 그리고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들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온 큰아들이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초지종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아버지가 동생에게 하는 일을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받아들여 주더라도 지금은 다리 몽둥이라도 부려뜨려 놓아야 했습니다. 큰아들이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지를 않고 집 밖에서 분을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아버지는 또 큰아들에게 달려갑니다. 그 기분을 이해 못할 바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잘하는 일도 아닙니다. 아버지로서 호통을 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또 이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사정합니다. 얘야,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던 네 동생이 돌아왔는데 내가 어찌 기쁘지 않겠니? 이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해다오. 사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두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비유의 제목을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탕부의 비유라고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집을 나가서 그 재산을 다 허비한 아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탕부는 그런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허비하는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늘아버지, 곧 성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이상한 아버지를 등장시키심으로 하늘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충격적으로 전해주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비유에 나오는 하나님상을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빈틈이 없고 털끝만큼의 빗나감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분노가 부글부글 끓는데 간신히 참고 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분노가 계속 커지면 마침내 분통을 터뜨려 불로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제사를 지내고 이웃에게 구제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이 둘째 아들처럼 행동한다면 당장 천벌을 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상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는 분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며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기보다는 오히려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심판하고 징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이빨 빠진 호랑이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나 오냐 오냐만 하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며 심판자이십니다. 결국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결산하는 날을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 약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 아니고 우리의 죄를 알지 못하셔서 그 죄를 참으시는 것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사랑이 더 값지고 소중합니다. 그런 나에게 달려오시고 나를 끌어안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더욱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바로 생각하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성경이 헬라어 번역을 따르기 때문에 이 중요한 정서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헬라어 파테르 헤몬을 번역했는데 사실은 그 배후에 아람어로 아바라는 단어가 담겨 있습니다. 아바라는 말은 우리말로 아빠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말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라고 하셨는데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부른 예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아빠는 어린 자녀들의 전용어였지요. 다 큰 자녀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건 왠지 좀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요즘은 다 자란 어른들도 아빠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언제부턴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버지께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살짝
어색합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왠지 좀 뭐가 좀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저희 누나는 요즘도 아빠라고 잘 부릅니다. 또 가끔은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어떻게 불렀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아바라고 부르며 잘하셨을 겁니다. 그 말을 써보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는 것은 아무래도 어렵지 않나 싶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기도할 때 아빠라고 그렇게 불러보려고 했는데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오히려 기도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 편해요. 어쩌면 저희 누나는 기도하면서 아빠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도 친정 아버지에게 느끼는 그 친근함을,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이 아빠라는 말로 하나님을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토록 친밀하게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그 친밀감을 다른 호칭으로는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보다 아빠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인간으로서 그 앞에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크고 두려운 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치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그 큰 사랑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아버지처럼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르기에 주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의 초청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신 것은 단지 그냥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의 호칭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마디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그 관계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이 크신 분이 우리의 눈높이까지 스스로를 낮추어 주셨다고 하는 이 신비, 혹여라도 마주했다가는 질식하거나 타 죽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따뜻하게 품에 안아주셨다고 하는 이 신비, 온 우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셨다고 하는 이 신비가 이 한마디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심으로써 이 신비의 눈을 뜨고 이 신비를 날마다 경험하라고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크고 높고 깊고 넓기가 한이 없는 분이시며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공의로우심에 있어서 아무런 결함이 없는 완전하고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또한 우리의 아빠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마치 돌아 앉으신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나에게 화가 나신 줄로 알고 두려워 무릎을 꿇었는데 아들을 향해 돌아서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것을 보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 아들은 아빠라고 부르며 그 품 안에서 무너집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은유이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은유 이상입니다. 자식은 아버지의 DNA를 물려받습니다. 아버지의 기질과 체질과 정서가 유전됩니다. 그뿐 아니라 자식은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도 가치관도 말하는 것도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물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유전된 하나님의 DNA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사귀어 살다 보면 거울 앞에 선 제가 저에게서 저의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초청은 아침 이슬처럼 덧없는 존재에게 하나님의 DNA를 심어주시고 그분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삶에서 누리라고 하시는 초청입니다. 이것은 머리로 이해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책을 많이 읽는다고 되는 일도 아닐 겁니다.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아빠라는 말을 수없이 되풀이한다고 해서 익숙해지는 것도 아닐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의 죄인됨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어야 하고 그러나 그런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눈물 흘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저처럼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못내 어색하신 분은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고 믿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버지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분은 무척이나 그리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리도록 아플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저 무덤덤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고 여러분이 아버지를 생각할 때 어떤 감정, 어떤 마음이 들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처음에는 말할 수 없이 어색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여러분 모두가 아빠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아빠라고 부르지 않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설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며 살아간다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갈 것이고 머지않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우리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늘 아버지를 닮아가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